제가 잘 아는 분은 아닙니다만 밝은 미래 교육의 이영길 원장이라고 하는 분께서 쓰신 한 칼럼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서 가서 밥 먹어라. 이 제목의 사연이 좀 깊더라고요. 이 말은 그의 어머니가 이 땅에 사시다가 마지막에 남기신 말이랍니다. 어서 가서 밥 먹어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아들은 종일 어머니 생각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립고 또 사랑하는 마음 있었을 테지만 이 칼럼에서 밝히는 내용은 어머니가 89세로 소천되셨는데 그 어머니께서 마지막 생을 놓고 가시는 뒷모습이 참 안쓰러웠다. 그래서 종일 어머니 생각에 잠기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로한 어머니께서 생애 마지막 즈음 어느 날에요, 이제 힘겨운 노구와 그리고 이 정신이 혼미한 그런 상태인데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서 가서 밥 먹어라. 그리고 그 새벽에 조용히 세상을 뜨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제 장성하고 또 중년에 그 아들을 향해서 그 아들의 끼니를 챙기시고 떠나신 겁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세상에 자녀들만 남기고 가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사실 잘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마지막 말씀이 어서 가서 밥 먹어라 이런 말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칼럼에서 자기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글쎄입니다. 저는 그 칼럼에서 이 아들이 잘 안다고 그랬는데요. 어서 가서 밥 먹어라 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생각이 뭔지 잘 안다고 그랬는데 그 뜻은 잘 밝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생각해 봤을 때 그 밥은 사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 말씀, 어쩌면 이 말씀은 마지막에 하셨던 여러 말들 중에 한마디이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싶은 이 말씀, 어쩌면 제자들에게 마지막이 될 이 말씀,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세 번역에서는요, 와서 아침 먹어라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마지막 말씀으로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사랑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 와서 아침 먹어라, 밥 먹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밥에 담긴 그 예수님의 마음 또한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사랑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2년도에는 아직 코로나가 진행 중이면서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든 우리가 마감하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완전한 시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이 아직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정신은 아직 허기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2022년도 부활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 와서 밥을 먹어라, 이 말씀은 우리들을 향한 가장 필요한 부활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말씀, 와서 밥을 먹어라,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이 부활절에 꼭 듣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참으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또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 예수님 따라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거기서 정말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저 죽어버리셨다. 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참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매우 허무할 수도 있어요. 참 허무한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 사건은요, 참으로 놀라웠을 것입니다. 왜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믿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지만요, 죽은 사람들이 자꾸 살아나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면 어때요? 막 살아나. 다 슬퍼했는데, 정말 슬퍼서 마음 아프고 그냥 아프게 보내드렸는데 또 살아나서 오셔. 그래서 나 아직은 못 가. 죽은 분들이 자꾸 살아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참 놀라운 일이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사건임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기쁜 일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부활 또한. 그래서 부활은 놀라움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부활은요, 떠나감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기 때문에 제자들과 이미 그 존재의 양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그 후에 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그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건 뭐예요? 죽으셨다가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또 살아나셨어요. 제자들과는 달라요. 우리들과도 달라요. 우리 중에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도 그저 웃고 재미있게 또 같이 슬퍼하고 같은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새로운 인물입니다. 새로운 분입니다. 여기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그들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면 틀림없지만 따라다니면서 우리로 얘기하면 같이 식당에도 가고 같이 바람도 쐬러 가고 같이 기도원에도 가고 이랬던 예수님이지만 지금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맞으면서 사실은 너무나 낯선 분이에요.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가까우면서도 먼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곧 떠나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도 사실 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이제는 홀로 서야 될 때인 거예요. 제자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그러셨죠. 내가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이들은 갈릴리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뭡니까? 일상. 자신들이 사는 일상이 무엇입니까? 일상은요, 매우 익숙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무료한 삶이 일상입니다. 때때로는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거지만, 특히 2022년도 이 새봄에 정말 이제 실록이 막 우거지는 이 시대 참 새롭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일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항상 매너리즘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일상입니다. 왜?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때때로는 사는 게 뭐야? 정말 사는 게 뭐야? 무의미.
사는 거에 대한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때때로는 삶의 위기를 경험하는 것이 일상이에요. 익숙하면서도 무의미가 있고요. 어느 경우는 일이 잘 돼서 성공의 기쁨도 있지만 때때로는요, 일이 너무나 안 풀리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이 또 일상입니다. 그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사실은 이제 온전히 떠나실 때가 된 상태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일상으로 복귀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이들은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그래요. 어부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3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물고기 잡는 건 뭡니까? 생업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먹고 살기,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존이 아닙니까? 먹고 살기즘, 영어에 즘자를 붙여가지고요. 먹고 살기즘, 먹고 사는 거 쪽으로 복귀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도 이제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이상할 리가 없어요. 어느 경우는 이들이 이제 낙심하고 낙담해서 물고기는 잡으러 갈 거라고 얘기도 하곤 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물고기 잡으러 다시 해변으로 나아갔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죠. 3절 중반에 보면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베드로 외에 6명이거든요. 총 7명입니다. 7명이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일상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언제 마음 아파하냐면요, 열심히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소득이 없어요.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와. 그때 상심하죠. 학생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일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것, 이 제자들의 이런 하룻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닮았어요. 우리 코로나 극복하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합니까? 우리 노력만큼 딱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들의 결과가 척척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일상에 개입하십니다. 개입을 하신 거예요. 도와주려고. 열심히 그물질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없었던 제자들이 안쓰러워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하십니다. 그때까지 이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한 제자가 예수님이야, 주님이시야 라고 얘기한 걸 보면 그 전까지는 확실히 지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순종합니다. 따라갔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153마리.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너무나 반갑죠. 너무나 반갑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또 보니까 너무나 반갑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낯설죠. 이 두 가지 사이에 있습니다. 반가움과 낯섦.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달라져서 낯설어진 그 예수님입니다. 이들이 물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 뭐가 있느냐? 숯불이 피워져 있고요, 생선도 있고요, 빵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이 있어요. 생선도 있고 떡도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알아요. 근데 제자들이 알고 있으면 아는 거지. 여기에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어요. 감히 묻는 자가 없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주님 맞으세요? 정말 주님 맞아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감히 물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묻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 익숙한 그 예수님이 정말 그 예수님이야? 익숙하지만 낯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익숙한 예수님과 헤어져야 합니다. 헤어져야 합니다. 제자들은 홀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21장의 말씀을 이제 조금 영적으로 또는 의미론적으로 이해를 해본다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교회들이 어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위축돼요. 자꾸 위축돼. 여기 7명의 제자가 나오죠. 7명의 제자는 어쩌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남겨진 교회를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남겨진 교회를 얘기하지 않을까. 근데 그 남겨진 교회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소득이 없어서 교회가 위축된 상태. 어쩌면 우리들도 때때로 그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우리들도 위축이 돼요. 오늘날 2020년대 많은 교회들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건네주시는 생선과 빵.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에 나와서 정말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선과 빵을 먹고, 예수님 주시는 그 생선과 빵을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가 돌을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허무에도 빠지고 위축도 되고 마음도 상하고 뭔가 자꾸 가라앉아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다고 하여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생선과 떡, 그 빵을 우리가 먹을 때 교회가 새로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장의 말씀은 사실 교회들을 향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2022년도 뭔가 애를 쓰지만 애를 쓴 것만큼의 영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또 위축되어 있는 교회와 신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 그런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제자들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예수님 없는 일상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있을 때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없는 일상을 살아야 돼요. 노력을 하지만 노력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힘은 들지만 결과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을 먹으라, 밥을 먹으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그 칼럼 이야기를 다시 해본다 그러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 이제 세상을 떠나실 건데 아들 밥 걱정하세요. 가서 밥 먹어라. 그거를 생각하니까 이 아들의 마음이 아픈 거죠. 안쓰럽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고맙고 그립고 그런 마음이 2022년도 부활절에 생기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이 21장의 이야기는 곧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밤새 그물질로 허기진 나에게, 그물질은 다 각자 다르겠죠. 뭔가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노력 안 한 건 아니에요.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합니다. 노력 안 한 건 아니에요. 노력을 했는데 충분하지 못해서 늘 아쉬움과 허기짐 가운데 있는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밥을 먹어라. 밥 먹어라. 이 밥은 그냥 밥이 아니죠. 이 밥은 예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들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힘들었던 부분들은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양식으로 꼭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요,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사실 제가 주중에 이상하게 몸이 자꾸 안 좋아요. 좀 힘이 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을 감고 있어도 힘이 든 거예요. 다소 힘에 붙였던 한 주였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아쉬움과 허기짐 속에 아침을 맞는 제자들과 비슷한 그런 토요일 아침을 저도 경험을 어제 이른 아침에 한 겁니다. 그렇게 토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무리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뒤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할 때 같이 우리 이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스라엘에 가본 적도 없고 골고다 언덕에 가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제가 서본 적도 없어요. 당연히 그 예수님을 뵌 적도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모르는데 마치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것도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가봤습니까? 골고다에 가봤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손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신기한 거 아닙니까?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예수님이 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 뒷자리에 혼자 앉아서. 제가 만난 적도 없고 같이 사진을 찍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알지도 못하고 외국인이고 그 예수님이 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그리고 생각할 때 그분께서 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한 주간 조금 힘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조금 마음의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그시 저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제가. 저의 경험입니다. 그러니 앉아 있으면서 제 눈가에 작은 눈물방울이 맺힙니다. 엉엉 울지는 않았지만 아주 차분한 작은 눈물방울이 눈에 맺힙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을 저는 마치 잘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이른 아침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죽으신 예수님이십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적으로 저와 함께 하고는 있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주어진 하루와 한 달과 한 해를 또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벽에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저를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지그시 바라보시고 생선과 빵을 제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나 부활을 한번 증명해 봐야 되겠다. 부활이 왜 없어? 부활을 증명해 봐야. 그러니까 부활절 되면 부활을 증명해 보고 싶은 사명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과학자가 아닙니다.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들이 없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일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만이 그렇게 죽으셨고 그분만이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매우 익숙하지만 한편으로는 낯선 분이십니다. 왜? 저와 계속 육신적으로 같이 계실 수 있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상 가운데 부활하신 그분의 따뜻한 눈빛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 눈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이 제공해 주시는 아침밥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카페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카페는 좀 넓더라고요. 근데 공간이 넓은 공간이 대부분 이 화원 같아요. 화원. 야생화 화분이 굉장히 많은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런저런 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꽃들을 이렇게 보는데 야생화가 많구나, 꽃들이 참 많구나, 그 정도였고, 제가 꽃 전문가가 아니고 꽃의 미학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꽃이 많구나, 그 정도였는데요. 지나가다가 눈길을 하나 탁 끄는 꽃이 있어요. 야생화예요. 화려한 꽃은 아니에요. 그런데 특이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특이하냐 보니까요, 이 야생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바탕이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좀 특이했어요. 나무가 말라 죽었는데 그 말라 죽은 그 나무 위에 그 꽃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 약간 특별해서 한참 봤습니다.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어떻게 저기서 살지? 얘가 어떻게 저기서 살지? 죽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마른 나무는 죽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에게 뿌리를 내린 이 야생화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이 죽은 나무가 또 살아있는 거예요. 야, 신기했습니다. 저 죽은 나무가 저 야생화를 살게 하네.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야생화 참 자리 잘 잡았네. 자리 잘 잡았네. 이 죽은 나무는요, 이 야생화의 토양이고 이 야생화의 밥인 셈입니다.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는 마치 죽은 나무와 같지만 예수님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밥을 주시면 나는 그 죽은 십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 수가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과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수고로움 우리에게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인생 살면서요, 삶의 수고로움, 무거운 짐이 있단 말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을 하였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여 결과 없이 힘만 들었던 하룻밤을 보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면서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허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도. 근데 여러분, 그때가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열심이 가장 강하게 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물을 하고 소득은 없고 노력은 했지만 되지는 않고 잘 살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되고 이럴 때야말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마 밥을 먹으라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밥을 먹으십시오. 예수님이 제공해 주시는 영적인 밥을 먹고 새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남은 날 동안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를 충분히 충족시키시며 보람이 있고
은혜롭고 뜻이 깊은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